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입니다. 우리는 버린 돌일까요? 머릿돌일까요? 버린 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머릿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상담학을 배운 적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좀 배웠었는데 거기에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상담학의 기본은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귀해야 나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주인이 귀한 분이 아닌데 내가 귀해질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포도밭은 무엇인가? 포도밭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포도밭을 만든 주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내서 싹스를 받으라고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내서 죽음을 맞이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포도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가꾸어 가시고 관리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포도밭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뒤에 붙이니까 어렵지요.
교회도 하나의 포도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도 포도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밭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사짓는 전문가,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서 축복받은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에서는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관리자, 사장,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포도나무이고 그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종은 누구일까요?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세를 주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9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맡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이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두 번째는 싹스를 받아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소출의 일부를 받을 목적으로 세를 놓았기 때문에 추수 때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많이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마도 죽을 만큼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돌아온 그 종들을 바라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번에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욕했습니다. 능욕했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때리고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인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했다는 말은 껍데기를 다 벗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껍질을 벗겼다는 말은 아니고 얼마나 매를 심하게 때렸는지 살갗이 다 벗겨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종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농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도, 그리고 살인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부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CF 광고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주부가 세탁된 깨끗하게 빨래가 된 빨래를 탁 꺼내면서 그 빨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네요, 선수. 혹시 기억하신가요? 세탁기 광고인지 세제 광고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빨래를 선수처럼 아주 잘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수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야구 선수쯤 되면 감독이 없어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로 먹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감독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독이 퇴장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팀은 급속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꼭 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때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찬양을 하면서 지휘자를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없으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박자도 잘 맞지 않고 왠지 자신도 없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지휘자가 있을 때보다 몇 배 힘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공동체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스포츠팀도 그렇고 성가대가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길게는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선수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심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감독이 없어도 지휘자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심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리고 죽였습니다.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농부들은 첫 번째 종은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고 두 번째 종은 때려서 능욕해서 보내고 세 번째 종은 때려서 상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지금까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어찌할까? 어찌할까? 본문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은 혼잣말처럼 말씀합니다. 어찌할까? 내 아들은 보내면 혹시 대우해 주지 않을까? 나를 대하듯이 내 아들을 존대해 주지 않을까? 주인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14절과 15절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앞에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은
예수님 자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까지도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듣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는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3일 후에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시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또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처럼 또 악한 종교자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로 희망이 없을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소중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머릿돌은 시작입니다. 머릿돌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의 기준이 머릿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집은 다 무너져도 기초석은 남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쓸모없어서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서 귀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쓰셨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어디까지 높여주셨냐면 하늘 위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학가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를 꼽는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책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책은 혹시 읽어보지 않았을지 몰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들어보셨죠? 예. 전 중학교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중학교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잉글리트 버그만이었는데 영화에서 얼마나 예쁘게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잉글리트 버글만이 죽었는데 추모 기념으로 그 영화를 방영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넋을 잃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그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고 결혼을 4번씩이나 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밍웨이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그리고 밟히고 차이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변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팔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고 작품은 인생을 걸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상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린 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비전을 심어놓고 우리가 그 비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귀중한 만큼 옆 사람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그 인생들이 모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잘 가꾸어지고 좋은 결실을 맺는 포도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